마라나타 50은 저희 GM에 한 달에 한 번 있는 예배고요. 뭔가 이렇게 좀 종말의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으로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주의 다시 오심에 대한 말씀을 듣고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정말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 오실 것들을 좀 기대하며 함께 모이는 모임이 저희 마라나타 모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모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약간 어려워요. 바루카바 마라나타입니다. 뭐야 이게? 이렇게 따라해볼까요? 바루카바 마라나타. 이상한 조어예요. 제가 그냥 만든 말인데, 바루카바는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 찬송하리로다가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에서 온 말인데, 그래서 이 구약에서 나오는 찬송하리로다를 이제 거기서 따온 바루카바라는 단어고요. 마라나타는 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십니다 라는 아람어의 헬라어 명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루카바라는 말과 마라나타라는 것이 어떻게 이어져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같이 나누고 싶어서 말씀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주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시나요?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고 재림을 위하여 기도하고 모든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동력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우리가 신실하게 주의 재림을 사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빨리 주님 좀 오시지, 뭐 이런 것들, 또는 사회나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 때 빨리 말세가 왔으면 마지막이 되면 좋겠다 라는 식의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것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주의 재림, 주님의 다시 오심을 향하여 적극적인 삶을 살게 하기에는 힘이 부족한 것 같아요. 주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그 삶을, 그것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원동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을 우리는 딱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재림을 사모하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렇지 않고 재림, 마라나타, 그냥 주님 오십시오 라는 모든 외침은 그냥 교조주의적인, 교리적인, 그냥 거기에 이렇게 그냥 교리에 빠져가지고 그냥 외치는 그냥 함성일 뿐이지, 거기에는 참된 능력이 상실되어진 겁니다. 진짜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외치는 그 함성을 의미 있게 하는 유일한 원동력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오늘 좀 이것을 같이 이야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예정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감람산에 오르셔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애통하시는 거죠. 너희 집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예루살렘을 보고 슬퍼하셨습니다. 아마 주님께서 보셨던 그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은 AD 70년도에 있을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고 아마 하신 예언일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망한 다음에 아직까지 예루살렘은 세워지지 않았죠.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이 주님을 향하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고백해야 주님이 오시는구나 라고 알 수 있잖아요. 그쵸? 오늘 본문은 우리 주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슬퍼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어찌하든지 주님을 향하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해야 하고, 그것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위한 조건으로 오늘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좀 더 긴밀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는
우리가 앞장 21장에 가보면, 오늘 본문의 앞장 보면 이미 주님이 들으셨습니다. 언제 들으셨을까요? 언제 들으셨을까요? 네, 그렇죠. 언제 들으셨을까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러면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여 이러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루살렘이 그렇게 영접을 했지만, 그러나 예루살렘 거민들의 그 예수님을 향한 그 환호성과 함성은 이제 며칠 지나면, 한 5일 지나면 금방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는 함성으로 곧 바뀔 것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하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주님을 영접하기를, 예루살렘이 그렇게 하기를 기대하시면서 지금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은 뭔가 지금 아주 기다리던 사람, 그리고 영접할 만한 어떤 사람을 환영하면서 영접할 때 쓰는 관용구였습니다. 이스라엘에.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라. 그런데 이스라엘 문화에서 이 관용구가 가장 주요하게 일상적으로 사용된 때는 언제냐면,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언제 사용되는지 아시나요? 예, 언제 사용될까요? 결혼식입니다. 결혼식 때.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상황을 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약혼이라는 것을 하잖아요. 약혼은, 근데 우리나라의 지금 약혼보다는 조금 더 강한 개념입니다. 우리는 그냥 약혼했다가 그냥 헤어지면 되잖아요. 그죠? 뭐 그래도 뭐 그냥 약혼했다 헤어졌나 보다 이렇게 되지만, 거기에 약혼은 그냥 결혼과 같은 거예요. 정혼이에요. 결혼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을 한 거죠. 아직 결혼까지는 안 한 거예요. 정혼을 하고 따로 살고 있다가 이제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오면 되는 건데, 그리고 살면 되는 건데, 그 사이에 주님께서 가브리엘이 나와가지고 너 임신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돌에 맞는 상황인 거죠. 사실 이제 정혼을 한 상태였는데, 이제 정혼을 하고 이제 그러면 정혼을 한 다음에 신랑이 이제 갑자기 이제 신부를 데리러 가요. 그리고 나서 데리고 와서 결혼식이 막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이스라엘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혼을 한 후에 이 신부는 오매물만 그냥 신랑이 나를 언제나 데리러 오려나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제 밤에 신랑이 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러면 신부의 집에 있던 한 종이 신랑이 온다 라고 외쳐요. 그러면 신부가 이제 드레스를 입고 신랑을 맞이하면서 외치는 외침이 뭐였을까요? 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히브리어로 바루카바 보셈 아도나이입니다. 바루카바 보셈 아도나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기본적으로 이 말씀의 1차적인 독자들은, 마태복음은 뭐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다 라고 이렇게 많이 알려졌는데, 1차적인 독자들은 결혼식에서 신부가 신랑을 향하여 그 맞이하는 외침을 다 기억하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순결한 신부로서 신랑을 맞이하는 그 외침을 예루살렘이 주님을 향하여 고백해야 되는 거구나. 그때 주님이 오시는구나 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선 이 예루살렘이 어떤 공동체인가? 예루살렘아 라고 했을 때, 예루살렘은 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민족적 이스라엘로 이해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언약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또 약간 이게 구별되어 비슷할 것 같지만, 민족적 이스라엘 또는 언약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 그러면 누가 고백해야 되느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둘 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걸 좀 더 구분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성경을 해석하면서 마지막 시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를 든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민족적 회심입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이 주님을 향하여 자기들이 못 박은 그 메시아를 자기들의 하나님이요, 자기들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회심,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했고, 사실 저희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 자기들이 버린 그 메시아를 자기들의 메시아로 인정하여 돌이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로 마지막 시대에 살고 주님께서 우리 시대에 오신다라면 우리는 이스라엘이 회복하고 이스라엘이 회심케 되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는 세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주 복된 것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정교해질 필요는 있어요. 이게 사실 제가 좀 더 정교하게 이 이야기를 우리 GM에서 드린 적은 없는데, 사실 이 이스라엘 회복에 대하여 기독교 안에 계신 분들이 다르게 이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분들을 좀 경계합니다. 이런 분들의 신학은 좀 이제 뭐 신학을 아시는 분들은 들어보셨겠지만 세대주의 신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대주의 신학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는 거냐면, 여기 성경에 보면 성경에 구약도 있고 신약도 있잖아요. 구약의 여러 예언들 중에 어떤 예언들은 교회에 관련된 예언이고 어떤 예언들은 민족적인 이스라엘에 관련된 예언이어서 이스라엘에 관련된 예언은 아직까지 성취가 되지 않았지만 어느 날 성취가 되어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해하는 바랑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구약의 모든 예언은 누구에 대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있잖아요. 구약의 이스라엘에 대한 모든 예언은 그 가나안 땅에 대한 그 약속까지도 사실 그 가나안 땅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저 모형이요 그림자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이 된다, 예가 된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구약의 모든 예언은 참 이스라엘이고 참 유대인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모든 언약을 성취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세우시는데,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하면서 새로운 12제자를 통하여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시는데, 이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신앙 고백하는 자들, 이들이 구약에 있는 모든 예언들의 성취자가 돼서 아브라함의 자손,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사로서 상속받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세대주의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세대주의자들이 이단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들이에요. 같이 천국에서 볼 자들입니다. 약간 뭐 잘못된 거를 지적하면 이제 마치 그분들을 이단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님 안에서 형제고 사랑하고 천국에서 함께 만날 분들이라는 걸 기억할 필요는 있고요. 근데 이해가 잘못됐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회복이 구약의 어떤 이스라엘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이것은 민족적인 이스라엘의 고유한 것이어서 그들이 그냥 이렇게 회복으로 이렇게 그 땅으로 돌아오고 회복이 된다 라는 것으로 언약이 성취된다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이해는 구약의 모든 예언의 본체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약속이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죠. 그를 믿는 모든 자들, 이 공동체가 뭐예요?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이 구약에 있는 모든 언약의 수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계획과 경륜에 의해서 로마서 9장 10장 11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을 구원하고 회복해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또 경계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하여 너무 과대하게 평가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마치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면 이전에 있는 모든 신학들이 무너지고 새로운 종류의 신학이 아주 성경적이고 굳건한 신학이 서게 될 것처럼 생각하고 이해하시는 분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사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고 회심되기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
교회 역사 가운데 주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교회 안에 깨닫게 하여 주신 모든 교리들은 여전히 바른 교리들은 든든하게 설 것입니다. 주요 교리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에게, 교회가 이스라엘에게 성경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이스라엘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이스라엘에게 성경을 가르쳐 줄 거예요. 저들이 우리를 시기하는 거죠. 저들이 뭐 회심만 하게 되면 성경을 갑자기 다 알게 돼가지고 이방인들이 해석을 했던 것들의 오류를 바로잡아서 성경은 이거다 라는 식으로 성경에 대한 이해를 완전히 근본적인 틀로부터 바꾸게 될 것이다 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인류의 역사 가운데 교회를 지도하신 성령의 역사를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을 받고 교회 안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경건하고 거룩한 바른 신학적 이해와 교리들은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을 배우게 될 것이라는 것. 물론 구약 안에 그들의 문화적 언어적 이해를 통하여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교리들이 성경적으로 더욱더 분명하게 지지되어지는 일들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일들은 당연히 있겠죠. 그러나 그들이 회심을 하게, 민족적 회심이 일어난다고 해서 교리적 틀들이나 신학적 이해가 근본적으로 뒤바뀌는 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 이스라엘의 회심을, 민족적 회심을 지금 재림의 징조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을 어떤 믿을 만한 많은 성경 해석자들은 마지막 시대의 큰 부흥과 연결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경우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그것을 기대할 수 있죠. 마지막에 이스라엘의 민족적 회심과 이방인들의 큰 부흥이 일어나서 정말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되어지는 그날을 기대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두 번째로 아까 전에 이제 예루살렘이 민족적 이스라엘에 대한 것이었다면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회심하여 주님을 향하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고백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그 고백과 함께 주님은 주의 재림의 사역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예루살렘에게 하신 말씀이라면 이것은 교회의 순결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는 말씀이 될 것이고, 저는 사실 이 예루살렘이 언약 공동체의 이스라엘로 이해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둘 다 이해가 가능하지만. 그러니까 예루살렘아 너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라는 것은 언약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로서 이야기하면 언약 백성으로서의 교회죠. 교회가 순결한 신부로서 신랑을 맞이하는 외침으로 준비될 때 주님이 오신다는 거죠. 주님은 그것을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순결한 신부가 신랑을 향하여 외쳤던 강렬한 그 외침, 그 갈망, 기다림, 간절함, 그것을 가지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바루카바 마라나타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주님이 오신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그 고백을 통하여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교회, 우리 이방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들에게 재림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가?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라는 것이죠. 우리가 좀 우리의 영혼 앞에, 우리의 영혼을 두고 좀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아, 너는 주님을 사랑하느냐? 내 영혼아, 너는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느냐? 마라타 워십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는데 가장 근본적인 걸 내가 놓치고 있다라는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종말에 대한 여러 가지 교리적인 가르침, 여러 가지 귀한 가르침, 이런 것들 다 가르칠 수 있는데 내 안에 아주 중심적인 것이 빠져버렸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을 향한 사랑이죠. 사실 오늘 이 말씀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서의 말씀을 좀 나눌까 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이것저것 이렇게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게 계속 이 도전이 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고 기대하는가? 사실 저에게 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 메시지가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왔습니다. 마라나타 워십이라고 이름 지어진 이곳에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귀하게 찬양하고 주의 오심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귀한 것이죠.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또한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습니까? 라는 거죠.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보고 싶냐는 거죠. 주께서 오늘 우리 안에 이 식어진 마음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정말 주님 보고 싶습니다라는 한마디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그렇게 우리를 회복시켜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마지막 시대의 여러 징조들을 보면, 마지막 징조의 이 성경에 보면 몇 가지 징조만 이야기할 텐데, 그걸 가지고 이야기할 텐데, 그 징조들은 사실 주님을 향한 순결한 사랑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의 싸움으로 귀결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지막 때에 대한 여러 설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이 계속적으로 마지막 때에 경고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표적인 말씀이 디모데전서 4장 1절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뭐예요? 마지막 때에 배교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배교라는 것이 뭐 특별히 교회를 안 다니는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잘 다니지만 그 다니는 교회 안에 참된 그 믿음의 도가 아니라 미혹하게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 교리적인 부패가 교회 안에 일어나게, 마지막 시대에 교리적인 부패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경고하고 있으며,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이 출현할 것임을 성경은 계속적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런 일들을 방지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을 보내시기도 하시는데,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꿈을 꾸고 여러 이적들을 행하면서 이렇게 그들을 꿰가지고 데리고 가시는데, 그 모든 일들이 허락되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지를 알려하사,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거짓 교리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짓 교리에 빠지게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그 우상이 주는 거짓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섬기고 있는 그 우상, 자기 연민, 자기 애착, 자기 사랑, 결국 모든 우상은 자기에게로 이렇게 다 귀결이 되겠죠. 자기 자신을 향한 애착과 연민으로 가겠죠. 자기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의 싸움에서 나를 사랑할 때 나를 위하는 여러 가지 거짓 복음들과 거짓 이야기들이 교리의 부패를 낳게 되고 배교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교회를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은 바루카바 버시엠 아도나이라고 외칠 수 있는 주님을 향한 순결한 사랑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주의 말씀을 변개치 않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주님의 사랑 한 구절도 어떻게 내 마음대로 바꾸지 않고자 하여 이 말씀 앞에 충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죠. 세상 모두가 떠나가고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믿음으로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 시대에 디모데후서 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마지막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게 된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것. 기도와 경건의 실종이죠. 기도와 경건의 실종. 우리 주님께서 기도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하시면서 유명하게 예를 드셨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계속적으로 기도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예를 들어서 무엇을 말씀하셨죠? 혹시 기억나시는 거 있으신가요? 네. 저희 아내가 계속
뭐 이렇게 뭔가 대답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8장이 과부에 대한 비유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항상 깨어 기도할 것을 말씀하시기 위하여 예를 든 것이 바로 과부의 비유였습니다.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매일매일 신원하여달라고, 원수를 갚아달라고 이렇게 막 기도함으로 그렇게 나오는데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부가 원수 갚아달래요. 무슨 원수 갚아달라는 거라고요? 제가 이거 몇 번 말씀드렸는데, 과부가 원수 갚아달라고 그러면 무슨 원수 갚아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과부잖아요. 무슨 원수 갚아달라는 걸까요? 남편 죽인 원수 갚아달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어느 날 과부가 더 이상 재판관한테 와가지고 원수 갚아달라고 나오질 않아. 매일매일 와가지고 막 이렇게 탐문했는데 어느 날부터 오지 않아. 남편 죽인 원수하고 바람난 거죠. 남편 죽인 원수를 갚아달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져 버린 겁니다. 우리 세상이 우리 주님을 죽였는데, 세상이 우리 남편을 죽였는데,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이 세상에 대하여 신원하며 주의 오심을 기다려야 되는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결국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은 그 사람 마음 안에 무엇을 죽이냐면 기도를 죽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인자가 다시 올 때의 이 믿음을 보겠느냐,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향하여 정말 주님 오십시오, 주님이 세상을 심판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 세상 좋은데, 이 세상 살만한데, 살만하죠. 인본주의적으로 아주 살만하겠죠. 하나님 없이 살만한 세상을 만들려고 아주 애쓰겠죠. 그 중심에 하나님을 보좌로 두지 않은 우리들끼리 행복한 세상은 만들려고 애쓰겠죠. 하지만 경건한 자들은 그 세상에서, 마음에서 탄원하고 있는 겁니다. 탄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사랑하고 주님을 향한 사랑은 점점 식어지며 우리는 기도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이런 비참한 징조를, 교회에 대한 이 배교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게 되는 이 비참한 징조를 방지하는 유일한 대책은 바루카바 버셈 아도나이라는 고백의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특징 중에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향한 사랑이 식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는 거죠. 마태복음에서 24장에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이 식어진다, 타고난 애정이 없으며 라고 이렇게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사랑이 식어지는 세상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인간을 향한 최고의 명령, 인간의 삶의 목적과 의의는 사랑하는 것에 있을진데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마치 저와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이 시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지막 시대 바루카바 버셈 아도나이의 그 영성, 찬송하리로다 주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여라고 주님을 향하여 고백할 수 있는 그 준비, 그 마음의 상태가 되어질 수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우리의 병을 고쳐주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주시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우리의 진로를, 뭔가 내 꿈을 이루어주시면 우리 그때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성경은 주님께서
누가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는지 누가복음 7장의 사건에서 직접 말씀하여 주십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제가 그냥 그 상황을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몬이라는 바리새인 시몬이 있었는데 문득병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주님이 그를 치료하셨던 것 같고, 그래서 이 시몬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아마 창녀였던 것 같습니다. 몸을 파는 여인이었던 것 같은데, 그 여인이 와서 예수님 앞으로 오지도 못하고 뒤로 이렇게 와가지고 엎드려서 이렇게 와서 그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깨뜨려서 자기 머리카락으로 눈물과 함께 예수님의 발을 씻습니다. 거기 사람들이 저 사람이 진짜 선지자였으면, 예수님을 향하여 저 사람이 정말 선지자였으면 저 여자가 누군지 알 텐데 이러면서 하고 있는 거죠. 저 죄인인 여자인데 죄인인 여자하고 저러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못마땅한 눈치로 생각을 하고 있었고, 우리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5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와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가 있다. 시몬아,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고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 두 사람을 다 탕감해줬다. 야, 그거 나한테 이제 안 갚아도 돼. 그러면 누가 더 많이 그를 사랑하겠느냐 라고 했더니 시몬이 더 많이 탕감받은 자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왔을 때 너는 내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나에게 나를 뭐 이렇게 입맞춤하지도 않았지만 이 여인은 향유로 내 발을 씻고 머리카락으로 씻고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않는다. 많이 용서받은 자가 많이 사랑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이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은 뭐냐면 자기가 많이 용서받은 자인 것을 아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부자 되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의 백성들에게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으로 오신 거냐면 인생의 다른 문제가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고통의 문제도 아니고 상실의 문제도 아니고 어떤 뭔가 소유의 문제도 아니고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뭐의 문제다? 죄의 문제다.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간격을 내는 유일한 것이다. 그래서 죄가 문제다. 우리 주님은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죄의 비참함과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아는 사람들이 이 죄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진노와 비참함으로부터 자기를 건져주신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의 감격에 빠진 사람, 구원의 감격에 빠진 사람들, 구원의 감격에 사로잡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가 되면 될수록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우리가 집중해야 될 영역은 뭐냐면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내가 얼마나 비참한 처지에 있었는지, 내가 얼마나 쓸모없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처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저 나를 향한 주님의 긍휼함과 자비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셔서 그 피로 나를 값주고 사셨다라는 그 구원의 감격이 마지막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감격은 어떤 것입니까? 그거 옛날에 감격하고 이제는 좀 딴 걸로 감격해야죠. 구원의 감격은 처음에 하고 이제는 은사에 좀 감격하고 싶습니다. 은사의 감격. 좀 은사 좀 주세요. 능력의 감격. 다른 외적인 감격.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히 구원의 감격으로 주님을 노래할 자들입니다. 구원의 감격은 대충 멈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부를 노래의 주제는 뭐냐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라고 찬양하는 모습을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그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거기에 여러분도 있는 거예요. 저도 있는 거고 사도 요한이 여러분과 저를 봤어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가운데 우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영원한 노래의 주제는 뭐냐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이 함께 있도다. 이것을 그냥 입에 발린 소리로 하겠습니까? 아니죠. 구원의 감격으로 하죠. 구원의 감격은 적당히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히 누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 시대에 배교와 타락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며 끝까지 주님을 향하여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외치게 하는 마음의 원동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많이 탕감받은 자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내가 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비참함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 구원의 감격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합니다.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의 본이 되는 이 사도 바울이 평생 그렇게 목숨 걸고 주님 사랑하면서 주님을 섬겼던 것에 대해서 단 하나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나를 찾아주셨다는 거죠.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도행전 7장에 성령 충만한 스데반은 죽이시고 8장에 살기 등등했던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은 죽게 하시고 살기 등등하여 그렇게 주의 교회를 핍박하는 그 사울에게 주께서 찾아와 주신 거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냐. 죄인 괴수였던 자기를 찾아와 주신 그 하나님의 진노와 비참함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나를 찾아와 주셨다라는,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 구원의 감격, 다메섹에 가는 그 집 가라는 그 거리에서 만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것 때문에 그는 그냥 평생 그렇게 사역할 수 있었던 거죠. 구원의 감격이죠. 구원의 감격.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까? 주께서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라도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그 무엇도 아깝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언제라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충성되이 사역하다가 그날에 바루카바 버시의 마도나이 찬송하리로다 나의 남편이여 오소서 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됩시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